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82편 1절로 8절입니다. 시편 82편 1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느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82편은 지혜의 시로 알려져 있는 참으로 귀중한 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인간의 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란 말이죠. 즉 하나님과 같은 방향, 같은 주파수, 하나님의 뜻에 공명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는 무지의 소치요 무감각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는 하나님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역형하에 살아가는 무지몽매한 무감각한 사람의 모습, 즉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 시인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불공평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판단에는 시시비비를 잘 가려서 억울함도 없이 하는 것이 이 판단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한쪽을 부당하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불공평한 판단입니다. 사람이기에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문제는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악인의 낯을 보아준다. 즉 악인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쁜 줄 알면서 잘못된 걸 알면서 눈 감아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하겠느냐라고 퀘션을 달았는데 이 말은 이런 일이 잠시 잠깐의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빚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낯을 보아준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두 가지 면에서 가능합니다. 먼저는 악인으로부터 부당한 뇌물을 받으면 뇌물 먹었으니 봐줘야 되죠. 다음은요. 악인이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힘 있는 자가 악인이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꼼짝달짝도 못하면 그 악인의 말을 듣고 잘못됐음에 불구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뇌물을 먹었든지 그 악인이라는 자가 막강한 힘이 있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든지 자기 양자 불의한 자에게 뇌물을 줘서 이렇게 한다든지 강한 힘 있는 자가 굴복한다든지 이게 어제오늘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만큼 이런 불공평한 판단이 인간의 역사만큼 깁니다. 다만 어느 시대에 좀 덜하고 어느 시대에 더하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얼굴을 봐준단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얼굴을 보는 거예요. 뭐 코가 삐뚤어졌니, 눈이 크니 작으니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자, 분명히 사람을 보는 거예요. 눈 감아준다는 건데 이 기준이 바로 얼굴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일본의 도쿠가와 시대에 에도 막부 정권을 잡은 시기가 있었는데 약 270년간
장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 에도 시대 초기에 참으로 공평한 재판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다고라 시게무네라는 재판관입니다. 정말 그 사람 공평하게 재판을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공평무사하게 재판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딱 압축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얼굴을 보지 않고 재판합니다. 사람 얼굴이란 볼수록 비워진 얼굴이 있고 볼수록 선량해 보이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믿게 보인다고 그 사람이 다 악인일 수가 없고 내 눈에 선하게 보인다고 그 사람이 다 착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원고와 피고 얼굴을 안 보고 딱 혼자 방에 가서 재판합니다. 그렇죠. 옥을 보면 막 화를 냈다가도 헐고 웃으면은 뭐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재판관 특히 그렇죠. 예, 사실이 입각해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굴 보면 측은지심이 생기니까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서 판단을 그르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얼굴을 안 보고 재판한다고 그가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악인으로 모두가 다 인정하는 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입니다. 그럼 눈 감아줘서는 안 되고 얼굴을 봐줘서는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그걸 숨겨줍니다. 가려줍니다.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통탄하는 거죠. 이것이 집단으로 발생이 되면 내 식구 감싸게 되죠.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이게 숨지 못하거든요. 이 까발리고 그다음에 신상털기라 그러죠. 다 나타나니까 과거에는 그런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다 덮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때 눈 감아주는 일이 빈번했으리라고 봐요. 앞서 말씀 낯을 봐주면 안 되는 그 실세가 바로 악의 중심에 서 있고 불의의 한복판에 있다. 자, 이걸 대응한다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하죠. 목숨 건 저항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아삽 시인은 그러한 용기조차도 낼 수 없을 만큼 암울한 시대에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하나님 고발하고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걸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신들의 모임이란 소위 잘 나가는 재판장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군왕들도 포함되고 리더격인 사람 다 포함, 통치자들. 이들이 삐뚤어졌으니까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과 2절 연결지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낯을 봐주는 이 악하고 못된 일이 벌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다스리는 윗물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리더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신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3절 4절 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즉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길이 멈추는 것, 이거는 세상의 군왕과 잘나고 똑똑하고 통치자들이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길이 멈추는 바로 그들에게 가라고 그들을 세운 건데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 눈길이 멈추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궁핍한 자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궁핍한 자와 빈궁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말합니다. 자신들조차 보호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에게 있는데 세상의 재판장들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의 눈을 봐주는 황당한 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러한 가난하고 고아하고 곤란하고 빈곤하고 궁핍한 자에게 관심을 쏟으면 득이 없기 때문이죠. 즉 그들 때문에 내 쓸데없는 에너지만 낭비되고요. 나의 가진 것이 소모되고요. 시간이 희생되고 물질이 뺏기고 체면이 깎이고 즉 격이 떨어지는 거죠.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수준의 사람을 내가 눈길을 돌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득은 없고 실만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손해입니다. 나의 배터리만 방전될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적 관점에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하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제대로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죠. 즉 이들로 인해 즉 가난하고 고아하고 곤란하고 빈곤 궁핍한 자를 살피고 그들의 시선을 돌리는 것으로 인해 방출된 에너지, 소모된 나의 소유, 희생된 시간, 빼앗긴 물질, 깎인 체면, 나의 내려간 품위 하나님 남김없이 빠짐없이 다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대로 눈길 돌렸을 때 리더와 윗사람과 재판관들을 돌렸을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사실 가난한 자, 고아, 빈궁한 자, 궁핍한 자들을 공평하게 대해주는 데는 기득권자 된 통치자들과 리더들과 가진 자 조금만 내려오면 이미 다 가진 것을 조금만 마음을 풀면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땀 흘려서 넉넉히 그래야 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인심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그러고 누린 자는 더 누리게 정신이 없는 게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전쟁의 원인이 바로 거기 있어요. 자기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절의 말씀처럼 낯을 봐주기 즉 이익 집단을 형성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의 기준에 대해서 서로 세를 형성, 블록을 형성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유럽연합이니 나토니 모든 것도 사실 나름대로 자기 이익 블록을 형성하는 거죠. 좋을 땐 다 좋지만 나쁠 땐 갈라지잖아요. 유럽연합이 해체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오랜 그것이 체질이 되고 하나의 습관화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오늘 시인은 이런 자들에 대해 5절, 7절에 아주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5절을 먼저 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똑똑한 참 진리를 챙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정말 무식하다 이 말이죠. 흑암 중에 왕래한다고 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것 없는 것이 인생의 일 아닙니까? 그거죠. 멀리 볼 줄 아느냐? 너희들이 보는 게 깜깜한데 더 듣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말이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권세요, 재물이요, 건강, 지위, 기득권, 땅의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흔들리고 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무너지는 건물 같다는 거죠. 6절, 7절을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재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신들이며 지존재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성품을 지닌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 신의 성품을 지닌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성품을 지닌 자답게 살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죽으며 그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즉 잠시만 어느 평범한 사람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화려하고 누리고 떵떵거리고 권세를 지녀도 모든 가졌어도 뭐 일장춘몽이다 이 말이죠. 하룻밤 꿈이다. 전도서 5장 8절 9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오늘 본문에 대한 종말론적인 추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보니까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 공의 짓밟히는 거 보면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오래전 솔로몬 당시나 수천 년 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이 밥 먹듯이 일어나니까 에휴 그렇고 그런 일이 또 일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도 워낙 그런 일이 많이 있어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런 불의가 일어났으면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할까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을지미라. 그만둬라. 교만의 높은 자가 난리치면 그보다 높은 이가 그들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이죠.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임금이냐 백성보다는 좀 많이 갈지 몰라도 그건 네 몫으로 챙겨 그걸로 끝이다.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좀 더하냐 덜하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라고 하루 뭐 10개씩 먹습니까? 방 두세 개 한꺼번에 잡니까? 아니거든요. 즉 지나치게 그 자기 분수를 넘어서 해가 지도록 자기 어떤 이익을 지키려고 한다든지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이렇게 기도를 끝맺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민족도 나라도 세계도 여러분 거죠. 개개인 다 포함되는 거예요. 즉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말입니다. 즉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 영점의 인생임을 깨달으라는 거죠. 고로 시인은 기도는 내가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재능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건강과 재물과 물질이 있을 때 무지하고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그것이 내 것인 양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시인은 우리는 신의 성품을 타고난 신의 하나님의 형상받은 신의 아들들이다. 그렇지만 죽을 수 유한한 인생임을 알고 우리 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우리 시선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에 멈추는 우리 생각도 멈추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이 시대의 사명대로 살아가라는 그 말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주님이 돌보라고 붙여주시고 또 보내주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우리 헌신의 순도를 날마다 높여가며 충성되고 신실한 성도님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헌신은 내 에너지가 뺏겨도 내 가진 것이 또 소모된다 할지라도 이로 내 시간이 빼앗겨도 내 재물이 들어진다 해도 내 체면들은 깎이고 원하는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손해보고 내가 자존심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기에 이 길 가겠습니다. 주님이 시선에 머무는 곳이길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생각을 넘어 우리 판단을 넘어 기이하게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높이는 얼굴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낯을 보지 않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힘과 물질이 주님의 공의를 이루는 도구로 드려지게 하시고 신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머물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